신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함께하는 선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다큐 영화 무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자, 무명이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예, 분명히 계실 거고요. 6월 25일에 개봉하여 지금도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6월 25일 날 개봉해서 지금도 상영하고 있는 영화. 예, 바로 보이시죠? 이 포스터에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즉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일본인 선교사 두 명의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곧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아는 지인에게 어떤 영화였냐, 몇몇 지인에게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한국을 향한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잘 전해졌나 봐요. 그 일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내가 참 그렇게 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자로서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영화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좋았다 그러면서 영화 줄거리를 딱 얘기하려는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탑! 그렇죠. 왜요? 저도 봐야 되니까. 줄거리를 알고 가서 보는 것과 모르고 가서 보는 것, 어느 게 더 재밌을까요? 모르고 가서 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감동이 되니까요. 거기서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서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인과 대화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 영화의 포스터를 다시금 봤습니다. 포스터 한번 다시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영화의 포스터. 근데 처음에는 이 그림이 제 눈에 보였지만, 큰 무명이라는 글씨가 보였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지금 보이시나요? 옆에 조그맣게 쓰여진 글씨, 부제목이라고 할까요? 다른 글이 써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라는 눈이 더 띄었습니다. 이 글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참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요, 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들이 왔다라는 것, 일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들은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인으로서. 이것을 말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에 더 뭉클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선교사님이신데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가문의 출발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두우, 한국 이름은 원두우고요. 우리가 부를 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죠. 앞에 길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언더우드만 말씀드립니다. 왜냐?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뒤에 언더우드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활약한 영국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세문안교회의 창설자이심과 동시에 한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로 칭함을 받는 선교사님이신데,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이렇게 마음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 땅에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땅에 이렇게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또한 계획은 인도 땅이 아니라 바로 한국 땅이셨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 한국 땅에 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미국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를 하셨다 이것이죠.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 땅을 떠나기 전까지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셨던 분이셨고, 한국을 떠나 이제 고향 땅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항상 한국을 생각하고 항상 한국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그리움을 가지고 계셨던 선교사님,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한국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다 이것이죠.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사랑, 즉 한국 복음화의 열정은 당신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당신으로 이 한국 땅을 향한 그 열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 자손 대대로 승계되어 그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들도 한국 복음화에 열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가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영화 무명에 나온 한국을 사랑한 일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그의 가문,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복음화에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가 바로 지금 이 땅에 뿌리내리게 되었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지금은 정말 편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즉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보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선교에 대한 이 열정, 즉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열정이,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전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복음은 그냥 우리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 또한 우리 주변만, 그냥 좀 멀리 안 가고 우리 주변만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우리가 모르는 그 땅까지, 이 선교, 그 땅까지 전해져야 하냐 이것이죠. 먼저 선교, 이 복음의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너희 옆사람, 너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All nation, 모든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나라에 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죠.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단순히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교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죠. 또한 선교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행해져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선교는 즉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하여 함께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만 잘 살려는 믿음, 나만 잘 되려는 신앙생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함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지역을 넘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땅을 넘어 더 나아가 열방에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교는 믿음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교를 통하여 공동체가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 유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유익이 바로 영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선교라고 하면요,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특정한 인물들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면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는 사명을 가진 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보내진 선교사, 즉 한국 땅이 아닌 복음이 없는 땅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라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보내는 선교사. 보내진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 즉 남아서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기도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주는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즉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보내진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내진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즉 전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선교요,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어찌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그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는 유익을 줍니다. 더 나아가 선교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 즉 선교를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자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요. 혼내는 하나님이요. 왜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변했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변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게 저를 혼냈거든요. 너 당장 내 안 돌아오면 너 죽는다 라는 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난 하나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양한 답이 나오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일, 일하심을 보는 그 경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 즉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도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제가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은가 봐요.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에 가서.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칭함을 받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된 선교사이지만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너희들 가라, 바울, 바나바 너가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13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하죠. 즉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지를 향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을 보낸 이는 안디옥 교회를 이용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한, 즉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용한 성령님이시다, 이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 이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이것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성장 및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제 최초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2차 선교 여행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환상을 보게 될 때에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게 된 이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를 향하게 된 이유는 바로 9절 말씀,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 환상은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였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이 환상은요,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너가 마게도냐에 갈 때가 되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개인의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객관적인 환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너가 가야 될 땅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곳에 한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땅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 환상,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또한 그 공동체에 보여주는 비전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같은 비전을 꿈꾸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선교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꾼다, 이것이죠. 그 공동체로 우리를 만든다, 이것입니다. 이 밖에도 참 많은 유익이 선교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선교를 통하여 새롭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선교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마음에 품고 이 조그마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 열방을 품고 더욱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더욱더 널리 일어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저의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16년 6월입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참 푸릇푸릇하고 지금보다 얼굴이 조금 더 깔끔했었던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호리호리하고 이제 그런 때였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던 곳에서 열렸던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88년에 시작하여 4년마다 중부에 위치한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개최되던 대회였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 대회는 4년마다 이제 시카고 중부에 위치한 시카고 휘튼 대학교에서 개최되던 대회였는데 2016년 그 해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서부, 원래 개최되던 그 곳이 아니라 처음으로 서부 땅인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 와서 이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를 하시던 한인 선교사님들이 초대가 되어 그곳에 왔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당시 공부를 하며 학교 일을 했던 저는 이제 그 대회를 도와주는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도와주는 스텝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눈에 봐도 어떤 일이 생겨 안절부절하던 선교사님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도와드릴까라는 생각에 딱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는데 선교사님과 제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Excuse me. 뭘까요?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국인 같아서 왔답니다. 저를 보고 한국인 같아서 왔대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당시 제가 약간 이색 그쪽 사람들 닮았다고 백인들 말고 조금 동남아시아 쪽 그런 사람들 닮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분이 여기서 선교사님이 오셔 저에게 excuse me 하면서 딱 물어보길 예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한국인이시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요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가 있었던 그때였는데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 도와드렸죠. 이것저것 도와드린 다음에 대접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섬기고 있던 전도사님이군요. 그때 당시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간 것이 벌써 30대 초반이네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내와 결혼 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저를 보내시더군요. 훈련을 하고 갔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힘들었던 것은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 아내의 모습, 그리고 또한 아이가 어렸을 때 갔는데 하루는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아이가 40도가 넘는 그 고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지만, 응급실이라도 가지만 그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그때 그 모습, 또한 그때 아내의 원망 어린 눈빛, 당신이 이곳에 안 왔다면 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눈빛, 동시에 현지 사람들의 협박 속에서 온 가족이 모여 긴장 속에 떨었던 그때, 그 외의 여러 일들이 저와 우리 가정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을 주어 아이가 아플 때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보내는 선교사님들은, 즉 기도의 후원자들은 아파하고 걱정해주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내와 아이들과, 즉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가정은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에 저는 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라고 대답을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선교사님이 정확히 어디에서 선교를 하는지, 아프리카 오지라고만 이야기했지 정확한 어디 땅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고, 또한 성함 등을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그 선교사님,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생각이 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지만 가끔 그 생각이, 그 선교사님과 만난 일이 생각이 날 때면 저는 아프리카 오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께서는 아직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지금도 분명 그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는 태국 선교사님과 같이 말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곳을 섬기고 있는 태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이건희 선교사님입니다. 태국에 있는 빈민가,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태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로 기독교는 소수 종교에 속합니다. 더하여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의 표상이요 마약의 천국, 동성결혼을 얼마 전 합법화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곳 태국 땅이다, 이것이죠. 타락의 극치, 성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이건희 선교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같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저희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 9월에 우리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 저희 선교팀을 소개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려고, 부탁드리려고 우리 선교팀을 소개합니다. 태국 선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많은 기도와 관심 또한 힘이 되는 말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는 저희들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더욱 하나가 되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 전함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2024년도 하나님 우리를 필리핀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진 선교사들, 그리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 필리핀 땅을 품고 기도하며 그 땅에 복음 전함에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우리는 태국 땅을 품고 하나님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팀 보내지는 선교사가 되어 태국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태국 선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선교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